2020년 3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옛날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대성함 받은 후 제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은 사람들 간의 관계도 험하지만 자연환경도 인간에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아침을 깨어 주 앞에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텅 빈 당당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원인인지 어쩐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 방법마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 형편에서 어떻게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방법을 배울 목적으로 다른 영상들을 시청하게 되는데 요즘 잘 쓰는 말로 too much information, TMI라고 하죠.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의 비율이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상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올바른 성경관에 입각해서 제작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자주 듣는 방송이 FM 98.1MHz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는 교회 단톡방이 교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상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정말 심각한 것은 그 영상들이 하나같이 교인들로 하여금 정말 분노를 아낌없이 터뜨리라고 선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정부가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데 왜 교회가 바보같이 참고 있어야 하느냐 그런 논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부당한 대우들과 맞서 분연히 싸워야 된다는 다분히 선동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가 100%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시다. 교회가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거룩한 것인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우리가 세상 권력과 맞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짧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노는 과연 거룩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분노는 어떨 때 발생하게 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치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례가 연출하고 아브라함이 동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례의 여종 하갈의 몸에 태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태기를 느끼면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멸시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노동력이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다산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정실이라도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죠. 사례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수많은 여종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가장 어여쁘게 여겨서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후처로까지 상승할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업신여겨?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은혜로 주지는 못할 망정 원수로 갚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기가 막혔겠지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화를 분출하여 속병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절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더 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가져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건 사고를 다루는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심리학적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두 가지 방향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가슴에 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드러내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병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현상을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화를 있는 대로 쏟아낼 때는 보통 이성을 잃을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언어는 폭력적이거나 저주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추가적인 표현들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실컷 부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분노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지만 한번 쏟아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습니다. 사례는 5절 말씀처럼 그 분노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쉽게 말해서 너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네가 젊고 예쁜 하갈을 사랑하니까 그 애가 나를 경멸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또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는 남편에게 아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퇴근하면서 지친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집구석에서 아이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니? 그 말에 화가 난 아내가 드디어 폭발해버립니다. 다 당신 닮아서 그런 거잖아요. 부부싸움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어 법정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혼한 한 부인은 솔직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조금만 참았으면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한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잘한 일인데 다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처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례가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계획,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끊임없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는 잘했는데 잘못된 것은 모두 내 탓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내 표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런 강요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노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탄에게 농락당할 여지를 주어서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그리고 여인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 가인은 창세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분노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옳지 않은 일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때를 노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분노의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교회와 성도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촉발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대접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그렇습니다. 왜 옳은 일,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또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가장 험한 꼴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날 때 크리스천인 우리는 그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려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모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한 걸음 물러섰다면 그녀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한한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노의 원인이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뻣뻣한 목이 숙여지고 남편을 향하여 삿대질하던 손가락이 두 손으로 모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겠지요. 사라의 분노는 또 하나의 가정의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의 일을 사라에게 넘겨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장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처신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인을 나 몰라라고 내던지게 된 것이죠. 결국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되갚다. 포함된 뜻까지 포함하면 받은 대로 되갚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결국 도망하게 됩니다.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례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갈과 그 태아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사례가 계획한 인간적인 욕심에, 인간적인 계획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아서
우리의 뜻과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분노로부터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비로소 본질을 깨닫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겸손함을 찾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분노할 일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한 걸음을,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 동작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부작용 없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십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복을 주시는 그런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분노라는 감정을 주셔서 때때로 옳고 그름에 따라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로봇과 같이 감정 없이 프로그램된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책임질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즉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을 때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모병이, 하나님, 분노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돌아보며 이 분노의 원인이 정말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세상의 교회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향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때때로 왜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걸어가신 그 모습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며 또 참아야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 교회들을 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